오래된 그 이야기인데, 가난한 노총각이 힘들게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물었어요. 가난한 노총각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했대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돈, 여자. 돈과 여자인데 이걸 한꺼번에 말하기는 그러고. 근데 얼른 아무튼 빨리 돈, 여자 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돈, 여자가 왔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빼고 창세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빼고 포로기 이쪽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아주 큰 능력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아주 혼을 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이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었죠. 홍해를 갈랐는데 진도 앞바다에 물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게 아니고 물이 벽이 될 정도로 딱 섰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렇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에집트 군대를 수장을 시키죠. 그 수장 사건 이후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찬양을 올립니다. 근데 이것은 미리암의 이 찬양 자체가 출애굽 사건을 아주 확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몇 마디 안 된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광야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십니다. 진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이게 좀 안쪽으로, 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만 그 기적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들이 막 드러난 거죠.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면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면화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출애굽할 때 홍해가 물이 벽같이 섰다는 거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진 사람 많잖아요. 이런 차이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눈에 보고 귀로 듣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자체가 아주 미련하게 보인 거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구했어요.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원했어요. 왜?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에 사는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참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멸시와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조롱당하거나 멸시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아주 소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인 표현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요즘 그게 어떤 코미디의 개그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좀 민망합니다. 가끔 저도 그 일요일 밤에 뭐죠? 개그 콘서트인가요? 네. 거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 주제가, 신앙 주제가 굉장히 조금 어리석은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드러냅니다. 범죄자가 예를 들면 나 교회 다니는데 하면은 믿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앞주인가 아마 그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내용 전체가.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 안 한다. 그걸 공공연하게 반대로 생각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숙제입니다. 고민스럽죠. 바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형성하게 됐었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표적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헬라인 사회에서는 철학과 논리를 중요시 여겼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과 권력이 중시되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언변, 기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라도 버전으로 시골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미쳤다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네. 내가 듣기로는 죽었다던디. 어떻게 죽었단가? 못에 찔려 죽었다대. 그래, 조문은 갔는가? 내가 조문 가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버렸다대. 설 죽었는 같구만.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글쎄 내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것 봐서 뭔 사돈 된 것 같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 내용을 전혀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신성 모독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차분히 설명을 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도는 여러분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의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아오고 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또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을 받고 죽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것도 어찌 보면 시골 저 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촌에서. 혹시 다도 판촌 쟁기머리골 알아요? 그 정도 촌입니다. 도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잘못 해석되어진 그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죠.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안식일법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는 권력을 존중하거나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또 탁월한 철학을 강의하시거나 뛰어난 논리를 구사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 헬라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죽음의 복음,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개그의 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희망했던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권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시와 체험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수많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복음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다. 이걸 그는 체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의치 않고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급속한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
지겹게 듣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 한탕주의 판치는 이 사회. 이 사회 속에 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가난한 노총각에게 줬던 돈 여자를 주겠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자로 살겠다고, 권력자로 살겠다고 나선 이 사회 속에 복음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과학 만능 시대를 구가하는 이 사회 속에 복음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일확천금을 축복으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권력도 약속하지 않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또 화려한 조명을 받고 칭찬과 존경을 약속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스마트폰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신화적인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을 확신 있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을 알아보려고 신들린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미래를 예견해보고 맡겨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합니다. 요즘 더 미신화되고 있어요. 보면 사회가. 복음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복음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환장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은 너무 왜소합니다. 너무 힘 빠진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우리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데 나타납니다. 만유의 창조주. 저 이 만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유의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만유라는 게 뭡니까?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죽은 것, 살아있는 것,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이 창조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복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복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약속하지 않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으로 병들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값으로 칠 수 있는 겁니까? 며칠 전에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그 뉴스를 보다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그런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생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처형당한 날이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막 지나가다 얼른 보는 거라. 근데 그 생전에 그분이 쓰셨던 글이 경매에 나왔는데 영원이었어요. 영원. 왜? 그죠.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감히 어떻게 내가 이 물건을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영원으로.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보다 더한 건데, 그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번 환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면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값을 계산한다면 정말 귀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별로 느낄 수 없지만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체험이 필요하죠. 체험을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또 놀랍게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사실 그게 더 정직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돼요. 이게 설득해가지고 이해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애원하셔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복음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 느껴지는 겁니다.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바람이 불 때, 뭔가 날릴 때, 시원함이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아주 강하고 뚜렷한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확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흥사 그냥 불 받아라 할 때 받아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초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고 살아온 우리로는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나 어떤 권력,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한 자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권력도 없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은 아주 약한 자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가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고통당할 수 있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지식, 경험,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1월 달에도 제가 여기를 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전혀 모르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그 갈 때 정말 불안합니다. 전혀 모르는 땅이고 전혀 다른 어떤 한 번도 발 디뎌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물론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만은 머물기도 했지만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설레임보다도 불안과 염려가 앞서요. 자동차로 이제 계속 여행을 하는데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곳을 가니까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3시간, 4시간을 달렸는데 길이 막혀가 다시 돌았어요. 길이 잘라져가지고 통행 금지가 돼가지고 정말 황당하대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또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바로 믿음과 같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거라 했을 때, 떠나라 했을 때 떠나가지고 한참 가다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이 명확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대목이 딱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 한마디 부름 속에는 아마도 하나님, 그 부름 속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 속에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불러보세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결단입니다. 이제까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될 때 복음이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치료가 되는데 누가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 친누나가 상당히 저하고 한 5살 차이 난 누나가 있는데 상당히 유머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젊었을 때 전화에 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나 면허 땄다. 운전면허 땄다고. 좀 황당했습니다만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면허 하나가, 운전면허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사실 주체 못했습니다, 저도. 아, 이거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바뀝니다. 바꾸기가 두렵습니까? 바꿔질 것이 염려스럽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염려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차원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지금은 아주 미미해서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생명력은 강인하고 강력하고 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크게 자라서 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새로운 삶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내가 연합교회 교인이요. 한 번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내가 정말 이 젠틀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어. 내가 연합교회 교인이요. 내 연합교회 있는 거 자랑스럽소. 비록 작은 교회지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소. 이런 당당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또 복음을 전하는 연합교회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